2024년 부활주의를 맞은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게 되면 전쟁과 테러와 또 각종 재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류를 보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인지, 불확실한 인생살이 속에서 엄청난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모든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1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한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처절한 고통 중에 처해 있습니다. 무서운 재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절규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1000년 전에 시편 22편이 기록되었는데, 시편 22편의 그 기록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마가는 이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라는 이 시간을 정하면서 이 사건이 역사 속의 실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겁니다. 2절에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여 싸우니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찬송을 올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며 찬양. 오늘 이 찬양 연합 찬양대가 이 칸타타 를 가지고 찬양했을 때 너무 잘하셔서 반을 아트홀로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셨어. 어떤 제자인가? 어떤 성도인가? 베드로 같은 제자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인가? 사실 우리는 이런 이 찬양의 그 어떤 뮤지컬 칸타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다윗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장 이 시편 22편을 보면 시작할 때는 절규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시편 22편 뒤편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31절까지는 아예 부활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절규하는 이 시편은 한마디로 고난 속에 부르는 부활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비방과 조롱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마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험악한 짐승들 사이에 던져진 같은 고난의 상황이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밤을 새우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함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종료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사실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저 자리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고난 중에 부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하나의 역전극이에요. 지금은 밀리는 것 같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련, 역경, 고난의 순간이랄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반드시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세계를 맛보려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함께 못 박혔다고요? 우리도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요? 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부활? 예수 승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활은요,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충분한 고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마치 진주와 같아요. 진주. 이러면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시잖아요. 조개가 어떤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걸 밀어내려고 진액을 다 쏟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면서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충분한 고통과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견디는 과정의 결과 속에 바로 부활이 찾아와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찬양 시를 쓰신 분인데,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이 찬양으로 나와 있어요.
부활은 충분한 고통과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그 기쁨과 그 부활, 이 고난 속에도 부활의 찬양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이런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지만 이때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통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조롱과 비난 속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역경, 시련, 아픔, 괴로움, 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이 칸타타의 내용처럼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되었는 게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고통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하늘 유업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통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찬양을 높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하여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두 우리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예비된 유업을 나는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얻게 될 영광과 존귀를 나는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오늘 칸타타의 질문대로 한다면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베드로와 같이 비록 약해서 주님을 배반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 비참한 실패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는 말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살고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고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마틴 루터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 고난,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중에도 부활을 찬양하는 은혜, 그리고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우교회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